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은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라는 제목으로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6강에 이어서 음성, 우리 인간의 음성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음성과는 모든 소리는 이유가 다 있죠. 이유 없는 소리는 없어요. 모를 뿐이지. 그래서 모든 소리는 뜻이 있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인간의 12구멍에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 소리를 건강하게 할 것이에요. 소리가 불결하고 독기설이고 악독하고 추악하고 추잡한 그러한 소리는 안 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소리를 통하여 최종의 목적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르는 며느리, 10년을 살아도 며느리 성명을 모르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기가 나와서 처음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말 속에 있어요. 우리말은 100번, 1000번, 만번 찬양을 해도 다 끝이 없어요. 응애 응아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애 우는 소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소리는 반주구 소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셔야 무릎을 칠 수가 있어요. 그냥 허투루 그냥 바람소리처럼 들어서는 아무짝에도 이익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소리와 어머니의 소리를 반죽이어서 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소리가 반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말에 이제 이 반죽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아주 진리적이고 법칙 원리적인 표현인데요. 비유를 들면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개념이 잡히죠?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음기인 어머니의 기운과 양기인 아버지의 기운이 반죽거려서
내가 태어난 것이에요. 이런 말은 쉽지만은 대단히 심오한 철학의 본질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서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가. 그래서 생명 탄생의 법칙 원리가 반죽이는 것인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때 반죽이는 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 뜻으로 가면은 반 죽인다는 소리예요. 또 이건 무슨 말이냐? 반을 죽여야 되거든요. 반을 죽인다는 의미인데 물과 밀가루를 반죽일 때에 물도 밀가루도 그 기본은 반씩 죽이고 죽어야 하나로 합쳐진다는 법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과 기름은 반죽일 수가 없어. 아무리 반죽 꺼내야 하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서로 반씩 죽지 않으니까 겉들고 말거든요. 반씩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치인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세 번째 뜻이 있는데 반죽은 반단자와 대죽자를 합친 글자의 뜻이에요. 대나무가 두 쪽으로 쪼개질 때 나는 소리가 반죽성 그래요. 절반 할 때 반, 대나무죽 소리성, 반죽성 소리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출산하는 순간 아기 이제 머리통이 나오고 어깨가 쑥 빠져나올 때 어머니는 기를 쓰시다가 탈진해서 반은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부모 운중을 보면은 참으로 그 산보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은혜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를 쓰시다가 탈진해서 반은 죽은 상태로 될 때에 애도 반은 죽었다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소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생명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모나 의사가 이제 엉덩이를 칠 때에 그 반 죽은 상태에 응하는 소리를 응해야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살았다는 소리의 신호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살아서 탄성의 소리가 반죽 소리라는 뜻이다. 인간 생명 생긴 이후 최초로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소리라고요. 이런 도리와 원리를 알고 보면은 엄마와 아기가 하나 되는 생명의 소리를 알 수가 있고 그 어머니, 아버님, 내 자신의 그 존엄한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해야 한다. 건너뛰어서요. 살기 위하여 응아응의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죽이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제1계명은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법칙을 알면 그 원자탄 만들고 수소탄 만들고 그 온갖 살상무기 만드는 것들은 인간의
역적들이에요. 네. 죽이라는 그 법칙이 아니라고요. 왜 역적이냐? 생명 법칙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자탄, 수소탄 이러한 살상 죽이고 죽는 이걸 멈추는 것이 지혜스럽고 환한 밝은 빛으로 사는 생명의 존귀스러움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소리예요. 그래서 죽이는 소리 즉각 멈출 것이다. 그게 인간인 것이다. 자, 끝이 없으니까요. 음양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더 깊은 뜻들이 있지만은 전문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인간 인류의 보편 타당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웃입술 아랫입술이 이게 음양이에요. 아시겠어요? 눈도 음양이 있어요. 손바닥 손등도 음양이에요. 이 음양과는 참으로 인간만이 터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의 본질은 과학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음양이 없으면은 과학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만들어진 것은 전부 음양의 원리요 법칙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왜 이것이 법칙이냐? 음과 양이 맞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아주 쉬운 이야기로 나사와 볼트가 다 음양의 법칙 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음극과 양극의 결합이 이러한 밝은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인체도 전부 음양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요 인중이 여기죠. 여기에요. 요 콧끝하고 요 중간에 요 인중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요 인중을 기준해서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먹줄을 튕기면은 구멍이 2개씩이에요. 머리통은 하나인데 그 속에 뇌가 좌뇌 우뇌 2개가 있다고요. 그 아래는 구멍이 1개씩이에요. 그렇죠? 인중, 입술, 이쯤부터 이게 전부 다 목구멍 다 이렇게 또 1개잖아요. 또 모든 인간의 뼈마디는 전부 관절이 있어. 동물, 식물도 전부 관절이 있거든요. 다 이게 음양의 법칙이요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음양은 우리말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는데 노는 것이다. 이거 노는 것. 음양이 놀지 않으면은 어떤 작용도 작동도 활동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유치원 애들 소리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입술이 음양으로 움직이니까 말을 하고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마시고 먹고 별짓 다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첫사랑의 키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꼭 키스가 남녀만의 키스입니까? 어린아기가 엄마나 아빠 입술에 아빠 볼에 키스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건 전부 음양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음양은 노는 것이다.
이 논다는 말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불교 관세모살에 유희관음이 있어. 11면 관음 중에 유희, 논단 말을 유희라고 그러거든요. 한문으로는. 노는 관세모살이겠어요. 아마 이게 넘어가서 옥경과 옥문이 놀지 않으면은 이제 뭐 옥경, 옥문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단어지만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식기가 가장 남녀간에 존귀졸만 것이에요. 예, 옥문이 옥경과 옥문이 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 그건 산 송장이 되고 말잖아요. 송장은 사람 모습인데 놀 수가 없죠. 밤과 낮도 놀고 해와 달도 놀고 놀지 않으면은 다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잘 놀아라. 노는 자체가 음양의 조화다. 음양은 맞고 맞추는 것이다. 노는 것은 반드시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한다. 안 맞으면은 맞지 않으면은 놀 수가 없다. 하찮은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고 놀다가도 안 맞으면 흥나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자기 입술인데도 맞지 않고 놀면은 어찌 된다? 깨물리죠. 깨물어요. 깨물려요. 지 입술 지가 가지고 깨문다고요. 그럴 때 퍼뜩 깨달아야 되거든. 잘못 놀았구나. 정신 팔았구나. 그 입놀림 잘해야 되거든요. 입놀림, 발놀림, 손놀림 다 이거 몸뚱이 놀림 잘해야 되거든요. 해, 달, 지구가 맞으니까 놀거든요. 안 맞으면 깨지고 말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깨달아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퍼뜩 알아듣고 문득 깨닫는다면 그건 엄청난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들이에요. 여섯 번째 이제 오행관은 뭐냐? 오행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오행관은 한문으로 쓸 수가 없었다. 뭐냐?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오행은 무엇이냐? 오행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러니 덕성스럽고 공덕이 되고 은혜롭고 오행을 써야 된다. 은혜롭게 오행을 써야 된다. 자, 오행이 뭐냐? 머리터는 나무요. 나무는 대표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고 뱉고 받고 그러잖아요. 목화, 토금수가 오행, 생명, 생존 법칙의 5가지 원소가 오행이란 말이에요. 눈빛과 체온은 불의 원소예요. 근육과 살은 흙의 원소요. 이 치아, 이빨은 뼈, 쇠의 원소예요. 혈관은 물의 원소다. 이 오행은 쉼없이 행하고 있어요. 숨이 조금만 멈춰도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뇌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오행이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 생명에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갖추어진 오행을 잘 써라. 모든 인간은 이 오행을 생명, 생존 법칙의 5가지 원소를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다 갖췄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잘 쓰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조화가 깨지면 병이 드는 거예요.
7번째는 이제 상대관. 일체 모든 상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 28, 지금 1관, 2관, 3관, 4관, 1파트, 2파트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관에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4, 7에 28, 28 대사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왜 꼭 28이어야 되느냐?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 다섯을 한다? 그건 얼뜬 사람이야.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야. 28은 이 보택의 8은 10이 되는데, 이 10은 인간의 열구멍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 6, 7, 8 그건 별도 문제예요. 지금 저는 인간의 우주의 삼라만상 본질을 깨달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대관은 어떤 경우든 피할 수가 없어. 버릴 수도 없고, 나와 상대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든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 것이다. 상대를 함부로 하면은 나도 망가지고 만다. 사기꾼 도둑놈들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왜? 상대가 망가지니까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의 조화는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천변만호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 천지자연의 말이죠. 저기압과 고기압이 부딪혀가지고 천둥비락을 치면은 어떤 결과가 된 줄 아시겠어요? 수천만 톤의 요소가 쏟아져 천둥비락을 치는 순간에 수천만 톤의 요소가 쏟아져서 산천초목을 살리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살게 하는 요소가 뿌려지는 거예요. 천둥벼락 그냥 치는 게 아니라고요. 천지자연의 도리예요. 천지자연의 벼락을 치지 않으면은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왜? 요소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자연적인 요소가 생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얼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눈으로 보는 것은 상대성인데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는 절대성이야. 이거 볼펜인데 이거 상대하잖아요. 근데 상대하는 이것은 절대라고요. 이 순간에 이 볼펜은 절대적인 것이야. 딴 걸 줄 수가 없어. 이 죽비인데 이 순간에 이 죽비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성과 절대성의 조화를 이룰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좋게 해야 된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네? 이런 법칙도를 알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만 가지고도 얼마나 핫발이 들이냐 이 말이야. 기가 막히지. 하는 결과가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결과가 즐겁고 기쁘고 좋게 하는 것이다. 특히 종교인들 이거 아주 망나니 짓들 많이 하잖아요. 지정만이 옳다라고 이거 야단들이거든요. 그 종교가 무슨 종교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하면은 그건 진리예요. 네? 그 엔조이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 저 불륜의 관계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거지. 하고 나면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대성과 절대성은 즐겁고 기쁘고 좋게 하는 것이 인간된 소위인 것이다. 인간된 까닭인 것이다. 이걸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상대성 안에는 절대성이 갖춰 있고 절대성 안에는 상대성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오행 속에는 목화 토금수가 들어있고 음양 속에는 여자와 남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들어있고 하늘과 땅에 들어있고 밤과 낮이 들어있고 소리에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음성과 양성, 색상에는 수없는 음양의 조화색이 들어있다. 이런 가르침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5차원의 세계에서 설명한 것이에요. 적어도 5차원까지 인식이 되어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3대 원칙을 세우겠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7가지씩 4파트를 합치면은 4, 7은 28이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보다 혹은 보고 생각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생각사자와 볼관자의 사관이라고 한다. 이 7대 사관 속에 3대 원칙이 있고 원리와 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쓰는 것인데 죽일 생각을 하면은 죽이는 것이고 사기칠 생각을 하면은 사기꾼이 되고 말지 않아요. 결국 제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된다. 그 생각 따라 무궁무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예가 갖춰져야 한다. 엔조이 한다는 말은 좋게 한다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나 다 좋은 것이 진정한 엔조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엔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엔조이란 말을 쓰는데 그 수준이 다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즐겁다 그래요. 즐겁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는 기쁘다 그래요. 마음적으로는 기뻐야 된다 이 말이야. 기쁜 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야 기쁜 거지. 저만 좋다고 우겨대면은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핫바리들이 나는 겁니다. 왜? 예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모르니까. 지금 한국 정치 중에 두 번째 망치는 게 종교예요. 에? 지금 어떤 특정 정보가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거 비극스러운 거라고요. 에? 무엇을 종이 돼서 되겠어요? 인간 생명이? 어쨌거나 예를 알면은 그런 지저분한 소리 더러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 예는 지켜야 하는데 예는 뭐냐? 순서예요. 순서. 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순서의 입각에서 천지만유 우주만유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에? 순서를 어기면은 다 틀어지고 만다. 예를 지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결과는 찬탄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이러한 3대 원칙인 생각과 예와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3대 원칙이요. 생각하고 예를 갖추고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해서 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해서 해요? 인류 공통점인 의식주를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잘못되면은 생활 전반이 잘못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의식주를 잘 하자는 것이에요. 의식주를 빼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의식주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 뭘 하든 하는 것이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어찌 될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두뇌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건 이제 머리인데, 머리 두자는 생략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두뇌가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는데 반드시 순서에 맞아야 되는 것이 예란 말이에요.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요 예돈예자의 반자인데요. 이 예를 행해야 돼. 이때에는요, 생각을 먼저 할 때가 있고, 사실은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예요. 생각을 이제 먼저 할 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행을 해야 되는데, 예는 실천을 해야 돼요. 예행을 해야 돼요. 예행. 이 예행은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요. 이 행동이 반드시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행동 그 결과가 어떤 생각의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때에는 예를 먼저 지킬 때가 있고, 여기는 생각을 먼저 지킬 때가 할 때가 있고, 여기서는 예를 먼저 지킬 때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머리와 생각과 예와 행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이 생각의 결과는 어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행이 되어야 된다. 행동을 먼저 할 때가 있다. 행동을 먼저 할 때가 있다. 이게 스튜디오 사정상 이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니까 이 역시 책이 발간되면은 그때 이제 더 좋아지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3대 원칙은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반드시 조화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뭔가가 이루어져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밤과 낮에 돌아가면은 무궁무진한 기가 운행을 해요. 밤과 낮에 돌아가지 않으면은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끝나는 거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한 기가 운행을 하고 순환을 하고 돌아가고 다 같은 말들이고, 이때에는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고 참되게 할 것이요, 행동은 바르고 성실하게 할 것이며, 예의를 극진하게 서로가 지킬 것이다.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 한국인들 가장 큰 문제점, 사사건건이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이런 것들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니 저러니도 선진국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켜지는 거예요. 불쾌하게, 불안하게, 불편하게, 아주 불편한 게 많잖아요. 길을 가거나 오거나 오나가나 꼭 출입문 복판에 서가지고 핸드폰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너지란 소리를 했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여행을, 선진국 여행을 한 10년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고쳐져요. 어쨌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 씌우지 않고 빙 따위가 걸리지 않아요. 즉교소멸하고 말아요. 귀신 걸리고 귀신 씌우고 빙에 걸린 것들은 제정신이 아니란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 빠져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가지 않거나 틀어지면은 멍청해져서 그래요. 네. 생각이 오염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코비드19 같은 바이러스가 영혼에 정신에 들어가서 그래요. 또 더 나쁜 것이 더 악질적인 것이 나왔잖아요. 인류가 참여할 때 인류가 크게 뉘우치고 반성해야 됩니다. 자, 착각으로 살면서 뒤죽박죽에 되어서 얽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 정신 가지고 살지 못하거든요. 허무맹랑한 짓들이 판을 쳐. 멍청하니까 생각, 행동, 예가 잘못되고 만다. 미개하고 후진기울수록 많이 쓰는 말이, 말끝마다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 왜 재수가 없죠? 재수 없는 생각이나 그런 짓을 하니까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다 오로지 돈만, 돈밖에, 종교도 예외가 없어요. 오로지 돈밖에. 돈이 하나님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뭐고 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드느냐. 온갖 귀신이나 제정신이 아닌 것이 씌어가지고 빙이 붙으니까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유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다 나라가 지금 이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는 안 망할지 몰라도 국민은 지금,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까? 멀쩡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은 죽을 지경이라고요. 가진 자 있는 자는 그 모르겠고.
이 빙이란 말은 빙의라고 이제 줄인 말인데 온갖 잡신이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나가고 딴 것들이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물질이든 물건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주의든 전부 다 지금 귀신 들리는 것들이 판을 치고 살아, 이 세상이 지금. 빙의가 붙었다 이 말이야. 떠도는 잡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몸에 옮겨 붙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인데 제 정신줄을 놓쳐가지고 제 정신줄을 놓쳐서 정신이 아찔해져 헛짓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토론토에 살면서 봤는데요. 유치원 애들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옐로우버스를 태우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요. 이런 예쁜 줄로 이렇게 줄을 해서 생수 먹듯이 이렇게 줄에 연결을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기력이 날아가듯이 이렇게 인수를 해서 차를 태운다고요. 이 선진국인데 어찌 주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다 뭐 저 선생님 당장에 큰일 날 건데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몇 번 본 뒤에 그 어째서 그러냐고 했더니 갈팡질팡 어린아이들이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어서 습관화들여야 올바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90년대 살 때 이야기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인권 모독이 아니고 인권 침해가 아니잖아요. 세우는 거예요. 바로 제자리에 세우는 거라고. 아니 모쪼를 왜 하고 강원도 저 살 때 월정사 살 때 보면은 그 왜 그 저 옥수수에다가 저 고추에다가 줄을 이렇게 쳐요.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권 모독이 아니라고요. 그 잘한 사람이고 저 유신 때나 뭐 전두환 때나 뭐 이럴 때 그 잡아다가 묶어다가 그냥 속된 말로 조지는 그런 것은 나쁜 거지만은 좋은 의미로 그런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정신줄을 똑바로 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집히면 말이죠. 무당 박수가 되고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신 이름으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특히 이제 이거 독선적인 그 광신자가 되고요. 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인류 의식주를 잘 하자는 것이다. 의식주가 올바르면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어떤 종교를 믿거나 말거나 의식주만 반듯하면은 그건 그 나라 된 거예요. 천국 가지 않아도 좋다고요. 자, 뭐 다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음과 양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조화가 있다. 음과 양에는 상대적인데 여기서 반드시 조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자가 있으면 기쁘고 남자가 있으면 즐겁고 남자가 있으면 기쁘고 여자가 만나면 즐겁고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밤과 낮이 만나면은 밤과 낮이 상대를 하게 되면은 밤과 낮이 안 만납니까? 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밤과 낮에 천지 기운이 운행을 하고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과 낮은 활동을 한다. 밤은 고요히 쉬는 것 같지만은 쉬면서 활동을 하고,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게 되면 상대적인데 만나게 되면은 위대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대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남으로 존숭스러워해야 된다. 존귀하게 숭앙하고 숭배해야 된다. 제일 먼저 숭배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요, 조상님이요, 선조야. 네. 자, 이제 의복을 입는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의식주에서 의복을 이제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입는 것의 본질이 뭐냐? 입는 것은 입는 것이지. 그런데 입는 것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간다? 몸이 들어가는데 몸만 들어가냐? 몸만 들어가면은 중생인 것이고, 대인군자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몸과 함께 좋은 길을 함께 들어가게 입는다. 옷 입고 어떤 놈은 도둑질만 하고 사기꾼만 하는 사람도 있어. 무수하게 봤어 나는. 똑같은 옷인데 비싸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 똑같은 일단 옷이죠. 값이 어째 되었든지 간에 그런 옷을 입고 도둑놈은 도둑질만 하고 기가 사기꾼은 사기꾼만 하고 죽인 놈은 죽이는 짓거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인군자는 좋은 기가 들어가게 입는다.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 움직이는 것인데 옷 입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옷을 입을 때, 속옷 겉옷을 입을 때 좋은 기운을 함께 입는다는 의미로 입어본 일이 있습니까? 양발짝을 하나 신어도 좋은 기운으로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짜리 옷을 날 때, 손수건 하나가 얼마짜리? 그 손수건은 뭘 닦아요? 그 알량한 그 입술에 닦고 뭐 얼굴에 닦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더러움을 닦듯이 내 몸과 마음과 행동과 내 영혼까지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입고 벗고 겨우 물질적인 형식이나 유행에 현혹되고 입고 벗는다? 과시하고 자랑을 한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거. 그러나 인격을 갖추고 인품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길을 참된 길을 오진 길을 입고 벗는 것이다. 이렇게 옷 입어봤습니까? 이 말씀 듣는 분들은 크게 각성을 하셔서 어차피 죽어도 빨가벗겨서는 안 보내거든요. 뭘 입혀도 입히잖아요. 그건 뭐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거죽대기를 덮어도 또 입혀야 되거든요. 거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입혀야 될 거 아닌가. 참됨을 입혀야 되고 마지막 죽어버린 순간만이라도 인간의 본질인 참진자 참되고 어지른자 어질고 착갈선자 착하게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옷 다음에는 이제 음식인데 식의 중심은 뭡니까? 일단 밥이에요. 그 밥이 꼭 우리 쌀밥만이 아니라도 먹는 것은 밥이라고요. 밥을 먹되 처먹는다고 하는데 밥 처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처먹는다는 말의 참된 뜻을 모르니까 아주 천박하고 저질스럽게 여기거든요. 밥은 처먹어야 하는 것인데 뭘 처먹냐? 간을 처먹는 거예요. 간을, 무슨 간? 양심의 간을 처먹는 것이다. 인간 이후, 생긴 이후, 음식 생긴 이후 최초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게 사전에 있는 모릅니다. 사전에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 못해요. 양심의 간을 처먹어라. 양심의 간을 처먹어야 그게 인간의 음식이다.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간을 치는 거예요. 양심의 간도 맞기 위해서. 그 간 중에 가장 중요한 간은 양심의 간이다. 이런 말 전혀 안 들리거든요. 이런 말 안 들린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정부패니 뭐냐는 잘못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처먹는다는 말 뜻의 두 번째는 나쁜 것들은 다 쳐내버리고 먹는다는 말이다. 이럴 때 무릎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것들은 다 쳐내버리고 먹는단 말이다. 비위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은 뉘를 고르듯이 티를 고르고 쭉정이는 곤란해 버리듯이 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위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인류사의 음식에 대한 참으로 위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뜻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간 모르간? 알간 모르간? 알간 아느냐? 모르간 모르느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알간 간을 아느냐 이 뜻이에요. 응? 양심을 간을 아느냐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이 안 맞으면은 그 관계는 끊어지고 말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은 양심의 간이다. 그래서 간이 맞아야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살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의식주 다음에 의식 다음에는 이제 끌까요? 네. 의식주 다음 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